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살부터 길으면 100년, 짧으면 5, 60년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짧으면 50년, 길으면 100년 안에 대부분이 이 세상을 마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 영혼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육체를 떠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같이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어봐야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지하여 죽게 하고,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을 지금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역을
30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년이라는 이제 육체의 삶을 마감을 하고 이제 오셨던 곳으로 어디요? 왕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팔려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 길목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을.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출발하여 여리고를 떠나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로 인해 붐비는 가운데 지금 12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팔리게 된다. 그들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방인에게도 나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방인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 바람에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팔린다는 거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서 순환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모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기서는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에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기사 부모라면 다 이렇죠. 부모라면 내 자식은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더 으뜸이 되고 더 위대하고 더 복을 많이 받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부모는 나의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걸 바라겠죠. 그것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욕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팔아먹어서 그들이 팔아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라고 있는데 제자들과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할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이 여자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이 여자가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탁을 무엇인가를 구하니 청탁이잖아요. 청탁.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자. 그 자는 범죄자입니다. 권순일이라는 그 판사를 통해서 성남시장 때 벌였던 그 죄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 김만배라는 그 시대의 그 악행자를 얼마 전에 지금 12년 판결 났죠? 구형인가요? 구형이 났어요. 김만배가 이재명이의 최측근이죠. 그런 김만배에게 추징금 6,012억 원인가요? 받았죠. 그리고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지금 구형이 떼졌어요. 그 김만배를 시켜서 이재명이라는 자가 50억 클럽이라고 하죠. 50억 클럽. 권순일 판사에게 주심이죠. 그때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억씩 받고. 그래서 50억 클럽이라고 해요. 이게 다 이재명이라는 저 악행자를,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을 주고 모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12가지의 범죄를 통하여서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죠. 이재명이라는 자가. 근데 판사들을 매수하고 협박하고 해서 지금 결국은 그 범죄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 날조선거를 통하여서 지금 대통령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턴 박사라든가 미국에서 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다 조사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도 이재명이는 가짜다, 불법으로 됐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채널A, 또 조선일보, 거기서 또 뉴스를 했는데 그걸 다 막았지요. 지금 본사인 채널A, 대한민국의 채널A 본사와 조선일보,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에서 다 막았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이 다 멈춘다고 했습니다. 헌재법 84조인가? 그걸 통해서 그 해당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러고 있죠. 의로운 대통령, 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범법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엄마가, 살로메라는 이 여자가 자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께서 왕국에 가시거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지금 뇌물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탁.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베대의 요한의 세베대의 부인이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인 이 살로메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입니까?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로 추정되는 여자입니다. 자매라면 그냥 이모죠. 이모. 그렇게 되면 자매면 예수님의 친척으로 청탁에 좋은 배경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절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께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내 이 아들,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12 제자 중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나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 욕심이. 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희생하라, 봉사해라, 나라를 지키는데 희생해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하기사 뉴스에서 안 나오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종북 언론이 지금 다 막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광화문에서 또 전국에서 또 서초동에서 또 남동 관저에서 일어났던 일들,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응? 전부 다 왜곡된 그런 뉴스만 MBC 민노총 간첩 집단에 민노총 집단에 사로잡힌 MBC, JTBC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도 왜곡된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진실을 다 가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지금 파기가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반역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명을 걸고 계몽령을 내렸습니다. 계몽령. 근데 배신자 한동훈이라는 자가 한동훈의 측근들 자기가 심어놓았던 자기가 지역구나 어디에 비례대표에 꽂았던 배현진, 조경태, 안철수, 한지아 또 대구에 기만 꽂으면 된다는 그런 곳에 자기 측근들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김대중의 졸자들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24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당선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20년 동안 자기를 밀어주고 당겨줬던 그 선배를 반역을 해서 배반을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런 범죄자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패망할 것입니다. 배현진 패망할 것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패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욕심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절하며 무릎 꿇고 그분께서 무엇인가 그분을 바라며 그분께 21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왕국에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겠지만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였으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베대의 부인이 이 두 아들의 엄마가 나의 두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입니다. 12 보좌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지금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오해하고 지금 엉뚱한 간청을 하는 두 제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주의 좌우편은 이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실 주를 따라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그런 세계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섬기려는 사람들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세적인 불평등과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은 주의 좌우편에도 현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자들처럼 욕심을 내고 권력의 탐닉을 하며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섬김의 도를 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엉뚱한 미몽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 지금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잔은 뭡니까? 구약에서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 보복, 고난 등을 나타내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부활의 신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거, 청탁하는 거,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준대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진 자를 위해서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니라.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26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하는 겁니까? 지금 24절에 열 제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구하는 두 형제의 요한과 야고보에게 대단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분개하고 있어요. 분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이 분개, 시기와 질투와 이 두 형제에 대해 분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둘이 우편과 좌편의 권력을 갖겠다고? 이 소리인 거예요. 이들 12제자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치료받아야 할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섬기러 왔다. 결국은 생명까지 사람들에게 주러 왔다. 생명을 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생명을 주어서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 말인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너희들도 역시 나의 뒤를 따라 와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 세계에서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걸 버려라.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적 사회 구조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 집권자들은, 권력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집권자, 그들의 권력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욕심내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이방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응? 장관,
시장, 구청장, 시의원, 대통령, 비서, 뭐 그런 것만 하면은 그 권력을 누리려고 그냥 그렇게 지금 보다고요. 이 제명이라는 자,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이재몽 반역자 하는데 그가 지금 권력을 강제로 탈취해서 불법적으로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실에 지금 앉아갖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 국가 반역자들을 색출하고자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날마다 불러내서 지금 조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이런 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이 범죄자, 이 범죄 오범이 확정이 된 이재몽이라는 자가 복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권력을 강취해가지고 지금. 누가 내란입니까? 행정부를 뺏으려고, 탄핵을 남발을 했던 그 자가 바로 이재몽 아닙니까? 국회 권력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갖다가 190명의 의원들을 강제로 뺏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를, 장관들을,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심지어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검사들을 탄핵을 해서 30몇 명을 탄핵을 한 거예요. 30몇 명.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를 시켰잖아요. 그게 내란입니다. 그게 내란. 그 짓거리를 했던 자가 거기다가 결국은 대통령실, 정부, 대통령 특활비를 전부 삭감을 했던 그 자가 지금은 다시 자기가 대통령실을 점거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활시켰어요. 그것도 더 많은 액수로.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자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의 통치권들의 권력자들의 그 길을 집권자들의 그 길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거예요. 지금 25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저렇게 권력자들이 탐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왜 가려 하느냐. 현세적 사회 구조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질서 체제가 존재할 뿐이므로 집권자와 개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권자는 왕과 같은 최고 통치자를 예수님이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귀족들의 그 길을 가지 말라. 저 세상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그 길을 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현세의 질서 체계를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내세에 곧 왕국과 왕국의 질서 체계에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질서 체계를 말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의 질서,
체계를 생각하라. 천국은 너희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 현세에서도 성도들이 이런 권력에 취해서, 이런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큰 자인지에 판단 기준을 봉사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는 10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자인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들인가, 응?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3년 반 동안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섬김과 인정을 받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참으로 놀라우신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의 뒤를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에 있어서 절정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섬김은 즉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구약을 막론하여 최고 강령인 사랑의 계명을, 섬김의 계명을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존경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 누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모든 이들을 섬기며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의 삶으로 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